2장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내 아버지와 내 아들아 하여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나무를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여 나무에 놓고. 아멘. 믿음의 사랑과 효도라는 제목으로 김성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귀한 새생명 가족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샘플이라는 게 샘플, 견본, 샘플, 견본, 가장 으뜸되는 본이 있다. 이 본을 쫓아서 우리는 따라가고 샘플을 보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일들을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샘플이고 이 세상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코로나 불우라는 것에 걸려서 힘들게 지내가는 분들이 참 많다고 늘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불우라는 게 왜 생깁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활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늘 심기가 불편한 상태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 수입도 적고 활동도 잘 못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우울한 병이 들어버리고 답답한 병이 들어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우울한 시대, 답답한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의 샘플이 돼야 돼요. 아, 나 우울해, 나 답답해, 이렇게 우울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밝은 얼굴로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툭 치기만 해도 화가 나고 누가 툭 치기만 해도 인정사정 없이 분풀이를 하고 싶고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용서하면서 말씀을 살아가는 좋은 샘플이 되셔서 이웃을 고통할 때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전도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사람 효도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는데, 믿음의 사람과 효도를 생각하면서 이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삭은 성격이 온순하고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바보 같고 성격이 그냥 곱기만 하고 누구하고 부딪힐 줄도 모르고 그냥 바보처럼 사는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약한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반열에 세웠을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바보 같아. 요즘으로 말하면 바보 같고 요즘으로 말하면 멍청이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 두 번째 스타로 세웠을까? 장점이 있어, 장점. 부모가 무엇이라고 하든 이웃사람이 뭐라고 하든 아주 얘밖에 없어. 부모가 뭐라고 하든지 이웃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싸우는 게 없어. 좌충우돌하는 게 없어. 그냥 바보 같은데 이게 이 가정의 달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아울러 이 이삭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로지 예만 하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고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뜻을 쫓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샘플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과 효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엄청난 험한 세상을 살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코로나로 막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성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사장님이 됐든 종업원이 됐든 학생이 됐든 어떤 근로자가 됐든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는 범사가 잘된대. 이 가정에 대해 여러분 범사가 잘되게 축복합니다. 그 잘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 샘플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샘플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그냥 막 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기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기준. 나만큼만 해라, 나같이만 해라. 전부 다 이렇게 나를 내세우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 세워달라. 우리는 왕도 없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의견 통일도 어렵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으니 답답하다. 왕 좀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럽니다. 사무엘아, 힘들어하지 말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워줘라.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사사요, 선지자요, 왕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기 3장 10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나를 버리는 거다. 저들이 너를 무시하고 왕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잘 될 것 같고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래서 왕을 세워줍니다. 왕을 세워주는데 그 왕이 내 마음대로 해주시나요? 항상 보면 왕들이 백성들의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셔도, 왕은 왕이니까 그냥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쫙,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이 시대에 내가 가장 판단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백성들이 호소하고 전 세계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요. 전 세계가 시끄러워.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샘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엄마 노릇하기 얼마나 어렵고 아버지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또 자식은 자식대로 자식 노릇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 다니는 분들, 회사에 눈치 보려 회사에서 일을 따라가랴,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수익을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가정의 달에 주님의 샘플 되어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을 샘플 삼아서 주님께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샘플 삼지 않고 주님을 견본 삼지 않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에다 세웠어요. 태어났을 때도 왕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도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한테 주니까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해주신대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니까 오늘 어린이들 또 자녀들 젊은이들 부탁합니다. 5대학 6대주에 나가서 큰일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제가 늘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세계를 움직이는 일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충주에서 안양에 올 때만 해도 7, 8시간 걸렸어요. 충주에서 안양으로 오는데 7, 8시간. 서울을 가려고 하면 충주에서 8시간, 9시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일을 하고 가. 앞으로는 지구촌이 다 2시간 안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서 아침에 가방 들고 미국 가서 출발해갖고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 거다. 이게. 또 가방 들고
저 영국으로 아침에 출발해서 가서 일하고 저녁에 가방 들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잠을 자게 될 거라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50살까지 살 거래. 150살. 생명이 길어져요. 의학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발달이 되니까 사람들이 수명도 길어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새생명교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대로 영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지난 주간에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 그 부부가 이혼을 선언했어요. 결혼 28년, 그리고 세 자녀. 가장 큰 자녀가 25살. 근데 이혼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혼을 선언한 이유가 뭐냐? 근데 앞으로 일도 같이 또 하시겠대. 이혼했는데도 일도 같이 하겠대. 근데 이혼한 이유가 너무 특별해요. 너무 특별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그거하고 너무 달라. 이혼한 이유가 써놨어요.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없어서 이혼한다. 이혼하는 이유가 너무 달라. 우리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렇게만 나왔어요.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 함께 부부로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효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다음 단계가 뭘까? 다음 단계가 뭘까? 돈은 많이 벌었어요. 출세했어요. 명예와 명성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다음 단계를 또 욕심내다 보니까 이게 이혼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단계가 뭔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다루고 싶은 얘기가 다음 단계를 다루고 싶어. 다음 단계가 뭔지 2번, 3번이 다음 단계에 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롭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어요. 다 좋게 해주고 싶어요. 좋게 해주고 싶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좀 좋게 해주는 게 부족한 가정들도 있고 아주 넘치게, 너무너무 넘치게 해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또 있지요. 어떻게? 지난 주간에 또 우리 한국의 남양유업 회장님이 나오셔서 TV 앞에 90도로 절을 하고 사과를 하면서 회사를 사표를 낸다고 했고 아들에게 대물림을 하지 않겠다. 왜? 돈이 너무 많은 회사예요. 빚이 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대부분 회사들이 빚이 많거든요.
대부분 회사들이 주주가 돈을 갖고 와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분이 50%가 넘는답니다. 튼튼한 부자예요. 그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좋은 샘플로서 역할을 못해가지고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직원들이 속을 새기고 통제가 안 돼버려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 행복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다고 행복하고 돈이 너무 없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부모는 저와 여러분을 좋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얼마나 좋게 해주고 싶을까?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고, 나는 안 써도 자식을 먹여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써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라고 하든지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것은 이렇게 받들어서 모시는 거예요. 부모를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받들어 모시라는데 이게 왜 그래야 되나? 어릴 땐 이해가 안 돼요. 어릴 땐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 젊으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살이를 다 알고 살 수도 없어요. 내 인생길도 다 알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 알고 살 수 없고 살아보지도 않은 삶을 살아야 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약속이래. 그 약속을 지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번째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요. 약속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 두 번째,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기쁘게 하라. 순종하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래.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이거는 순종하고 저건 안 순종하고, 이거는 내 마음에 들고 저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막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투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게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왔어요. 성경을 보다가 자꾸 놀래요. 순종한다는데 부모가 말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순종하라니,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이 안 맞는데, 내 생각이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예요.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따라갈 때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어버이 주일에 자녀 되신 분들, 젊으신 분들, 어린아이들 부모의 말씀에 다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다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기쁘게 하라. 모든 일에 기쁘게 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목사님, 하고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려고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에게 경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조금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고 엄마는 육체적으로 힘이 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지요. 한 집에 곰 3마리가 있는데 아빠 곰은 뚱뚱하고 엄마 곰은 날씬하고 아빠 곰은 무조건 뚱뚱해야 되고 아빠 곰은 무조건 뚱뚱하고 엄마 곰은 무조건 날씬해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이것도 비슷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아비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 그 다음에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을 다 아껴서 다 공급해주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제대로 공급을 못 받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부모를 기쁘게 하라.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여기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래요. 기업은 회장 말을 들어야 돼. 사장님 말을 들어야 돼.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사장님이나 회장님 말을 안 듣는다. 회사 문 닫을 수 있어요. 아니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노조가 힘이 세갖고 빨간 띠를 딱 두르고 나와서 으쌰으쌰 사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하면서 막 이렇게 무지막지한 노조들이 있는데 사장, 회장이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도무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강한 노조는 이해가 되질 않아. 사장님이 자르면 그만하냐? 회장님이 자르면 그만하냐? 그런데 요즘은 마음대로 잘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나보고 목사님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표준이라니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자식 입장에서 볼 때 부모는 하나님의 기업주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되신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성도 우리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충정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믿음의 사람 이삭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짤막하게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속의 믿음의 사람 이삭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다. 이삭이 누구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고 약속으로 얻은 자식이에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가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아서 길러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부모가 나를 애써서 길러주지 않았더라면, 부모가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75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불러냈고 믿음으로 불러내서 그 아들을 100살에
얻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믿고 싶었어. 안 믿고 싶어가지고 종을 아들 삼겠다고 그랬어요. 양자 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안 믿고 싶다고 해서 후처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아들 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양자도 안 된다, 후처도 안 된다, 오직 내 본처에게서 난 자식이 후사가 될 거다. 머리 복잡해. 요즘 같은 가족관계를 따지면 아버지 없는 자식도 태어나더라고요. 아버지 없는 자식도 태어나는데 또 보니까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겠다. 그것도 통과가 되고 마음대로 다 해야 마음대로. 또 성도 바꾸겠다. 남자를 태어났는데 여자를 바꾸고 여자를 태어났는데 남자를 바꾸고 다 뒤죽박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속으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얻은 자식이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2번이나 태자를 맞으면서까지 이삭을 굳이 기다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애가 없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자녀가 없는 가정에 기도해주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기가 없는 가정에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기도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 가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축하한다. 축하한다. 결혼해서 몇 년 만에 아기를 낳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도 낳고 그랬네. 근데 이삭은 몇 년 만에 낳았다고요? 25년 만에 낳았어. 얼마나 지독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인내하면서 기도했겠냐고.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내가 혼자 그냥 컸고 혼자 그냥 잘났는 줄 알고 살아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 혹시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얼마나 애태우면 나를 낳아서 길러줬을까 생각해야 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삭이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자식을 갑자기 한 17살쯤 컸는데, 장성했는데, 우리 저기 17살짜리가 있냐면 누군가? 진선이? 진선이 몇 살? 18살. 그러니까 진선이나 진빈이만한 사내 아이. 진선이나 진빈이만한 사내 아이가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야. 야, 새벽에 일어나서 장작을 등에 지고 가자. 어디를요? 어디를 가자고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등에다 장작을 지고 가자. 아이고, 더 자고 싶은데 지금 아버지 왜 날 깨우십니까? 하고 얼마나 칭얼댈까.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 따라갔을까. 근데 그것도 얼마를 갔다고요? 하루, 이틀, 3일을 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 목적지가 어딘데 이렇게 장작을 등에 지고 나보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 종들과 함께 가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종들을 머물러 두고 아들하고 아버지 둘이만 가는데, 이제는 아버지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불과 칼을, 아버지는 불하고 칼을 들고 가고. 옛날에는 불이라는 게 오늘날 간단하게 무슨 성냥이나 나이타가 있는 게 아니라 불씨를 갖고 가는 거예요. 불씨를 가져가고 칼을 가지고, 칼 왜 가져가?
아들 잡으려고. 아들, 사흘길을 가면서 아들 잡으려고 칼을 가지고 가고 불을 가지고 가. 불을 해가지고 가. 아들 태우려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칼과 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들이 하도 답답해갖고 아버지, 아니 지금 사흘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데 어디 가서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간다.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17살, 18살쯤 된 그 나이에 그러면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짐승이 필요한 거 알잖아요. 다 똑똑하죠. 근데 아버지,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짐승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야, 그러면서 가요. 다 도착했어. 갑자기 돌멩이를 쌓자고 해. 돌멩이를 쌓여. 갑자기 아버지가 끈으로 아들을 팔다리를 묶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그런데 그 장성한 아들이 가만히 있어. 그럼 아버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117살, 120은 됐어. 120살 됐으면 기운이 있어, 없어? 아버지는 또 기운도 별로 없어. 그런 분이 지금, 그럼 이게 여기가 정상이요? 120살 된 사람이 이게 정상이냐고. 치매가 왔거나 정신이 돌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칼 갖고 잡으려고 그래. 와, 근데 이삭이 반항했던 얘기가 요즘의 말로 일도 없어. 일도 없어. 네. 큰아드님 옆에 계시네요. 작은 아드님 2층 계시겠죠? 아버지가 120살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치매가 왔다고 생각하거나 정신없는 이렇게 됐거나, 그럼 그거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김미중 집사님,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뭘 안 믿나? 아, 참. 어디 승민이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아멘이요? 야, 소영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뭐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한마디도 반박을 했다거나 싫다고 이유를 달았다거나 그 말이 없어.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대 족장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바보 같아, 어떻게 보면. 뒤떨어진 것 같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 모자라는 사람 같아. 그래, 아버지가 하자는데 그냥 그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느냐고 그랬다. 스톱해라. 숨겨놓은 양이 저기 있다.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런데 이 이삭은요,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공격을 해도 바보처럼 알았어. 재산 목록 1호 같은 우물을 뺏으러 와도 알았어, 가져. 이렇게 바보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아니하고 복되게 해줬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장수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어버이 주일에
이삭의 이야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부모가 이해가 안 되고 부모가 어떻게 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큰 시험거리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급이 뭐냐? 상급이 뭐냐? 그 상급은 시편에 잠언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귀, 존귀, 명성, 장수, 땅에서 잘된다. 영생, 얻는다. 이게 상급이에요. 자녀들에게 상급이 이거예요. 오늘 내가 빌 게이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 되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 계속 성장해야 돼요. 뭐가 성장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되냐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좋아야 되냐고. 따라합시다. 영생. 하나님이 보장하는 영생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명예와 명성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큰딸이 한 말이 또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소합니다. 이렇게. 네. 왜 힘든 시간을 보내느냐 그 말은 왜?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요? 절대로 안 부족해. 그 뭐가 모자라냐?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특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청년, 그리고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돼.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된대. 말씀을 믿길 축복합니다.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나중에 영생도 얻습니다. 영생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하늘나라예요.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될 줄 믿고 믿음의 효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